지난 주일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제자들은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 사역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 파송식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함께 좀 보실까요? 7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주시고. 한번 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보내사, 영어로 calling, 부르사, calling, 보내시고, sending, 주시고, giving. 이렇게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calling,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예 하고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사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주님 손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감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sending,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가득 모여있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당 안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giving, 제자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막강한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세,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지는 능력,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송받은 결과, 그들의 사역에 어떤 결과가,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꼭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앞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권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써먹지도 않고 지레 나는 못한다, 나는 권능이 없다, 이렇게 속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보내셨다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볼 일입니다. 일단 세상에 나가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담겨진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권능,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 병자가 고침받는 그 권능,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권능, 실패한 인생이 나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삶이 변화되는 이 권능, 이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이렇게 제자는 자신에게 권능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자,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셨더라. 이 세 가지 제자의 특징을 우리는 꼭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도 지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씩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침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양식이나 배낭이 뭡니까? 당시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행객들이 등에 짊어질 법한 어떤 자루, 가방 아니겠어요? 전대의 돈, 이 전대는 허리띠를 말하는데 허리띠 어느 부분에 이렇게 비상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심지어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여분의 옷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옷입니까? 이 팔레스틴은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한 벌은 입고 여벌의 옷을 가지고 덮는다던가 아니면 두껍게 껴입는다던가, 그래서 추위를 보호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지팡이를 들고 신발만 신고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전도자는 최소한의 준비만 갖추고 떠나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신발,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이해하면 이것은 주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은 사해바다가 나오는데요. 사해바다는 해발 그 밑에 더 낮은 곳에 한 400m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750m 도시에서, 그리고 해발보다 더 낮은 400m에 위치하고 있는 사해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한마디로 말해서 높낮이가 아주 높은 험난한 지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듬성듬성 곳곳에 광야라 그럴까요? 사막지대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은 필수적으로 지팡이로 또 신을 신어야지만 여행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에도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본문인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해놓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 전도자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으며 삶을 단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과도하게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여러 가지 것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소신껏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다니면은 매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쏟아집니까? 전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일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면 저는 확신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소신껏 마음껏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와 신발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지침은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강팍한 사람도 만납니다. 전도자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도 만난다니까요. 저는 전도하다가 이 소금을 그냥 나한테 확 뿌려가지고 재수 없다고 그렇게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10절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 표현은 전도자에게 호의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자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지방까지 영접하지요. 대접도 융성해 주는 사람입니다. 뜻밖의 이런 사람 만나면요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 힘을 내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고 내 앞길을 축복하시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에 정반대의 경우를 얼마든지 만납니다.
전도하면서 냉담한 거절과 문전박대가 다반사예요. 비난과 조소는 말할 것도 없고 핍박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전도자를 그냥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말씀대로 전도를 하다가요, 반대하는 집을 만나면은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탈탈 털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구절은 책임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 당신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당신 집에까지 찾아오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마음을 닫으니 당신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몰차게 신발을 털기보다 정말 어떤 경우 어떤 반응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절대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냉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내가 노력한 것이 모아지고 쌓아져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또 전도하다가 쉽게 전도가 되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전도가 가능하기까지 그동안 나도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만나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지침,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서 소개한 마태복음 10장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한 가지 말씀을 더 첨가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의 순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보내셨습니까? 먼저 갈 곳과 나중에 갈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 가족, 부모, 형제, 친지, 친구, 그리고 지인 등등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10마리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이 목자가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서 집에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보다 더 값이 나가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양,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은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방식은 아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전도하면서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의 제일 대상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모교 전도대원들, 이분들은 매 주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골목 뒤지면서 우리 대전 전역을 카바를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역도 귀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전도대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틀림이 없으니 주님의 전도 지침을 따라서 일단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재언급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도 예외 없이 말씀이 이 본문을 보나 저 본문을 보나 일관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 전도 대상을 점점 더 멀리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내가 알고 지내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업하는 게 본업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합니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이 함께 공부하는 지인들과 친구들과 전도 대상자를 살피면서 작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는 작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나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나는 권능도 없고 별일 없는데 말하는 재주도 없는데 하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도자로, 전도하는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 대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는 그들을 만나는 이유도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전도다. 우리 모두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